제가 인생을 살수록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갈수록 느끼고 깨닫는 것은 사랑을 할 대상이 많고 그에 비하여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이것을 더 현저하게 느낍니다. 나에겐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모자라구나. 그러면서 어디에서 그 사랑을 충전해야 할까? 사람이 목이 마르면 정수기를 찾고 자동차에 기름이 부족하면 충전소를 찾듯이 나에게 사랑이 필요한데 이 사랑을 어디에 가서 채울 수 있을까?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사랑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여길 때, 사랑이 더 필요하다고 여길 때 찾아가야 할 우물입니다. 그 우물은 바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인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계속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면 살수록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양하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을 좀 더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은 우주적인 존재입니다. 그 마음과 생각 안에 우주가 존재합니다. 광활하고 광대합니다. 생각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양하고 사고가 다양하고 느끼는 게 다양하고 마음이 다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는 인생도 나라는 존재도 품는데 한계가 있는데 어찌 다른 사람의 우주까지 내 마음에 담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시작된 사랑을 폐업을 할까요? 포기할까요? 그러면 또 다른 말씀을 어기는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더 큰 사랑, 더 풍성한 사랑, 한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찾아 물동이를 들고 사랑의 우물이 있는 그 우물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첫째,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빨리 발견하십시오. 빨리 발견할수록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빨리 깨달으십시오. 내 사랑의 한계를. 지금은 너무 좋아 죽고 못 살지만 이 에로스적 사랑, 이 감정적 사랑은 언젠가는 식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나의 사랑의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더 완전하고 더 숭고한 더 큰 사랑을 찾아 물동이를 들고 나서야 합니다. 그 사랑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에요. 모든 인문학을 통달했고 모든 철학을 통달하고 신학까지 섭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섭렵한 후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전도서 12장 7절 아니에요?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평생을 인문학과 철학을 섭렵했던 성철 스님이 한 말 아닙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인간은 먼지와 같다. 결국은 무상, 모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나 성철은 안타깝게 인문학과 철학은 섭렵했지만 신학에 깊이 있는 그 완전한
신학의 정거장을 지나 종착지인 하나님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에까지 이르렀죠.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빨리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나의 삶을 연결시켜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관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우물가에 앉아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목마른 여인들의 우물가에 방문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예정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기다리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찾아다니던 그 사랑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링크가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지난해 2020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기억하기도 싫고 그냥 잊어버리고만 싶은 그 한 해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기록을 남긴 해가 되었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뒤편에 행해지고 있었던 수많은 위기와 또한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들, 그 중에 으뜸은 작년 2020년이 바로 대한민국의 인구 데드 크로스의 해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10배, 100배 무서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망자 수가 처음으로 출생아 수를 넘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접근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부부가 아이를 왜 갖지 않는 걸까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요?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이 부족함 투성인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벅찬데 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배우자를 내가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도 매일 천국과 지옥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가까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의 평생을 사랑해야 한다니 자신이 없는 것이죠.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많았던 그 사랑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할 마음이 없고 사랑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을 공급받을 우물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우물이 필요합니다. 우물을 줄이지 마십시오.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신학교도 정말 훌륭한 목회자를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신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국민들이 더 기대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왜? 교회만이 영원한 사랑, 참사랑,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주는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잃어버린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출산하고 양육하라는 그 일을 즐거움으로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니까 출산과 양육이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되고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생육, 번성, 충만하라, 출산과 양육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랑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인 사랑, 돈으로 하는 사랑, 몸으로 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흙으로는 절대 우주를 채울 수 없습니다. 무한대의 사랑과 연결을 해주고 무한대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맛보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행복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오직 사랑의 우물을 파서 누구든지 와서 그 우물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일에만 전념해야지 결코 세상의 일, 정치의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법과 제도로 인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캠페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호를 외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옵니다. 뱃속에서 솟아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사랑은 뱃속에서 나옵니다. 강이 되어 흘러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강물 위에 내 인생의 배를 띄우고 배우자의 인생을 그 위에 띄우고 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일들을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저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묵상할 계기가 있었습니다. 도전의 고귀함과 사랑의 무한성입니다. 금요일 날 얼마나 추웠나요? 영하 21도 아래로 떨어지는 정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는 신양초등학교에 한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어머님 올해 75세신데 이제 6년 동안 초등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되셨습니다. 너무나 뜻깊은 날,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어서 저는 예산을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졸업사를 하는데 정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일생에는 사랑할 기회가 한 번 찾아온다. 또한 도전할 기회도 일생에 한 번 찾아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 최순근 학생, 우리 안수 집사님의 어머님의 조남입니다. 최순근 학생은 6년 전에 용기를 내어 그 기회를 잡았고 드디어 6년 동안 노력한 결과 오늘 졸업을 하게 되었다고. 그 말씀을 하는데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그곳에 참석해서 감동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이 신학을 공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식이 끝나고 천안으로 돌아오는데 강장리라는 산골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강장리 교회가 있는 마을이죠. 그런데
재작년부터 교회를 건축한다고 계속 기도 제목을 알려오셨는데 한 번도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곳을 지나가면서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올라서 내가 잠깐 교회가 얼마나 지어졌는지 좀 보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핸들을 틀어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꾸불꾸불 그 좁은 눈이 많이 쌓여서 간신히 차 한 대만 다닐 수 있는 그 길을 올라서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를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제법 교회가 거의 다 지어져 있었고 이제 십자가 하나만 세우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서 둘러보니 아무도 계시지 않아서 그냥 기도만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차를 돌리기 위해서 운전을 하는데 그 좁은 길에서 차를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제 눈에는 분명히 눈이 이렇게 평탄하게 길하고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도 길이라고 생각해서 진입을 했는데 푹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바퀴 두 개가 푹 빠져버려요. 후진 기어를 넣고 또 전진 기어를 넣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돼. 마음을 달래면서 별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차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내려서 이제 주변에 있는 마을 주민에게 삽을 빌려서 눈을 다 퍼내고 보니까 글쎄 그 자동차 하부에 그 로어암이라고 있고 거기에 엔도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돌멩이 하나가 팍 껴가지고 차가 앞바퀴 두 개가 떠 있는 상태입니다. 차는 전체는 기울어져 있는데 앞바퀴는 떠 있고 그러니 그 아무리 엑셀에다를 밟아도 차가 꼼짝도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집어넣고 돌멩이를 끙끙거리고 들어다가 집어넣고 별 방법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긴급 군환 요청을 했습니다. 20분 이상을 기다렸더니 그제서야 카카스로 통화가 연결이 돼가지고 정말 급합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상담 여사가 하시는 말씀이 지금 폭설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주문이 아니라 그 요청, 긴급 출동 요청이 쇄도해가지고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다려야 연락이 갈 겁니다.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으니 기다려야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에 전화해가지고 큰아들한테 야 이렇게 있다간 아빠 엄마가 여기 밤새 여기 있어야 되고 기름도 다 떨어져 가니 이제 아빠 엄마는 추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교회 가서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 굵은 밧줄이 있으니 그거를 차에 싣고 이리로 와라. 네 차가 아빠 차에 연결을 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한번 끌어보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2시간 한 15분이 되니까 그 견인차 기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위치를 알려드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보니까 이미 그 산 속에 어둠이 깔렸는데 얼마나 칠흑같이 캄캄하고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하늘도 캄캄해 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야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그 캄캄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푸념 섞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기 잘못 온 거 맞죠? 내가 여기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네요. 시간 낭비하고 있네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여기 잘못 왔다고 생각하시죠? 그랬더니 마음속에 순간 누가 말을 하듯 음성이 들려요. 뒤를 좀 돌아봐라. 뒤를 딱 돌아봤. 갑자기 눈이 부시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는 없었거든요. 딱 돌아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가 한 1m도 안 되는 한 7, 80cm 정도 되는 십자가 하나가 2층 집에 딱 걸렸는데 이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어요. 얼마나 눈이 부시게 찬란하게 빛을 밝히고 있는지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와 십자가가 이 시골 마을을 비춰주네. 참 보기 좋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음성이 들려와요. 너 솔직히 여기 있는 교회 선교는 하고 있었지만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지? 너 부정적으로 마음 먹고 있었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맞았거든요. 제가 그 교회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셔서 선교는 한 지가 한 2년이 넘는데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건축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교회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거든요. 왜요? 그 강장리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몇 명 안 돼요. 뭐 집도 한 10집도 안 돼요. 그 10집도 안 되는 게 무당도 살고 있고요. 그런 곳에, 내 생각에는 왜 그런 곳에 땅을 샀고 거기다가 굳이 교회를 지어야 하나? 왜 꼭 그런 데서 목회를 해야 하나? 그런 교회를 내가 지원해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을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었어. 그건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생각이었어. 지금 저 십자가 보니까 저 불빛이 이 어둠을 환히 밝히고 있지? 내가 사랑하는 내 종이 이 마을의 영혼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밝히고 있단다. 그리고 이 내 교회가 여기서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단다. 너 마음을 다시 먹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견인차 아저씨가 와가지고 견인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제대로 차가 박혔는지 한 1시간가량을 애먹으면서 그 차를 가까스로 꺼냈어요. 집으로 오면서 제가 오는데요. 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위로해주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여보 고생 많았지. 넉넉한 사랑으로 아내를 위로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를 늦게 집에 오니까 한 9시 가까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제가 깨달은 것이죠. 사랑의 무한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된다. 모든 상황에서 사랑할 대상을 찾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랑의 무한성. 사랑에는 한계가 없어요. 사랑은 갇히는 게 없고 끝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끝없이 믿어주고, 끝없이 기대해주고, 끝없이 기다려주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흙에서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강이 되어서 내 뱃속에서 흘러나오고 흘러갈 때 우리는 한계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